구약성경 예레미야 44장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 선지서들은 읽기가 불편합니다. 비극을 이야기하고 역사적 실패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에 불편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희망에 찬 말이요 선한 결과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인 것이 모두의 기본적인 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목적하시는 복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과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늘 이 문제가 갈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할 필요도 없고 기도를 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바랄 뿐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간에게 가지는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 자신이 그러하시듯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과 고급한 인성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진정한 영광된 정체성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언제나 우리 인간에겐 버거운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싫어합니다. 쉽게 살고 쉬운 목적으로 만족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타협, 우리의 비겁함에 대하여 놔두지 않고 늘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는 귀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서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쉬운 결과와 쉬운 생애를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
너희들의 자유를 빼앗고 너희를 종된 자리, 포로된 자리로 몰아가서 이제 불편한 현실 앞에서, 절망 앞에서 비로소 인간이 뭐냐, 인생이 뭐냐 하는 깊은 내면에 대한 성찰이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도전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예레미야에서 대표적으로 보듯이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매일 겁이나 주고 저주나 퍼붓는 나쁜 놈이요, 함께 어려운 현실을 살면서 서로 위로는 하지 못할지언정 그런 흉악한 소리나 하느냐라고 늘 배척했고, 그 입술로 증거되는 하나님의 경고들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편한 대로 도망가는 것이 전부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잡혀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둘의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대부분 귀족들로 이루어졌던 왕의 측근들, 고위 관리들이 유다와 호의적이었던 애굽으로 도망가 말년을, 나라는 이뤘어도 개인적으로는 말년을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 생각한 피난처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지위, 여하, 고위 간의 지위를 물을 것 없이 동일한 피난민으로, 포로로 살아야 되는 고달픈 자리였으니까 고급한 관리들은 다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괘씸히 여겼던 예레미야마저 잡아갖고 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는 것은 이 모든, 거기서 당해야 될 모든 어떤 처절한 고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를 잊을 수 없는 것이고, 애굽은 피난처를 제공한 어떤 도망가서 안심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애굽은 천지 차이가 날 만큼 다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들, 형통하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고생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둔 목적은 굉장히 큰 것이라서 이런 벌을 받고 이런 혹독한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그건 깨우쳐야 되고 그 목적지에 가야만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의 한 핑계, 한 도피처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도전을 하고 우리를 깨우치는 그런 하나님의 과의 직면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 가야 된다라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한 그 선포의 진정한 의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한 죄값을 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추구한 것, 너희가 목적하는 것들은 값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너희 전 인생에 걸쳐 너희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도전을 받아들여서 가야 하는 험난한, 그러나 지극히 영광스러운 목적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로 돌아가서, 자유가 무슨 실패를 했을까요? 선택의 실패를 했죠. 그 선택의 실패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끌고 가서 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하실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지만 진정한 영광에는 자유와 지혜로운 고급한 선택의 책임이 없이는 이 영광의 자리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아버지의 기쁜 뜻이었으며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그것은 강요받은 자리가 아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쁘심에 동참한 당신의 순종의 자리여서 그는 성육신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으로 이해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를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자유가 고급한 선택, 그 선택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는 구약 역사 내내의 실패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적한 것과 같은 그 실패를 우리의 인생과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야 이 문제는 정답을 찾게 되고 우리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자유는 우리에게 선택할 권리를 주고 우리는 모든 선택이 조급함, 혼란, 불안, 위협 속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은 서두에 그렇게 강조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면하는 데 집중되고 있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도전들이 무슨 시험인가를 꿰뚫어 보는 그런 분별과 그런 안목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 모든 사회에 이 격언이 있습니다. 옛말이 틀린 게 없지 라는 말입니다. 살아본 사람들의 지혜죠. 경험이죠. 살아봐야 합니다. 자살이 부정적으로 정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죽고 싶은 그때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수를 누려야 됩니다. 왜요? 그 후 지금 죽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만 넘겨줬다면 20살 넘기기 힘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유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 은혜 속에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여러 번의 시간들을 넘어서서 기어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혹독한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때 멸망해서 그리고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도 그들은 온전한 국가를 만들지 못하고 다윗 왕권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멸망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져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했고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나 핍박받는 족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의 피눈물을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붙잡혀가서 죽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그는 억울하지 않는가? 그의 생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말과 반대의 말을 말해야 됐던,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에 했던 것 같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 그걸 너희는 속지 말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외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지 너희가 원하는 기대대로 갚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됐던 선지자의 운명. 그는 매국노로 매도되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끝에 가서 나라가 망하자 그를 미워했던 모든 사람들 손에 붙잡혀 애굽으로 붙잡혀가서 거기서도 지금 미운 소리 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뭐라고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월 성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 벌이 내렸다. 1월 성신을 제대로 섬길 때는 이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은 보통 다른 그 이름으로 나올 때는 아스타롯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그것들을 신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걸 왜 1월 성신이라 그러냐면 해의 신이기도 하고 달의 신이기도 하고 별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관장하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생산, 농경업에 가장 필요했던 기후를 관장하는, 생산을 관장하는 신 아스타롯. 이 여신을 제대로 못 섬겨서 우리가 이 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가지는 모든 조건 속에 우리가 서 있고 자연의 질서 속에 있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환경이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후대에서 사니까 왜 그때 그랬어? 라고 쉽게 심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이런 자연 질서에 무릎을 꿇는 것은 우리에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형편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분별에 속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믿음에 속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실패해야 됩니다. 세상 질서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평판의 도움을 받고, 세상의 방법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쓴맛을 보고 성공했으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는 인생살이가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나날들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구약을 읽어낼 방법이 없고 오늘을 살아낼 방법이 없고 원망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거든요. 그냥 지나갈 날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아무 징조도 없는데 뭘 하란 말인가? 네 실력대로 해봐. 그럼 우린 금방 세상 방법에 빠지죠. 그러고 울어야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위대해지고 철이 드는데 눈물 없는 데가 어디 있으며 한숨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너무 쉽게 순진해서 제대로 믿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크면 도전도 더욱 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동안 무엇을 하셨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를 한 번씩 돌아보셔야 됩니다. 쉽게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별다른 도전과 위험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생각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패하게 하셔야 되고 아프게 하셔야 되고 지금같이 이렇게 답이 없는 재앙에도 맞서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고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우린 누군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땐 어떻게 힘이 되는가, 우리 보고 뭘 하려는 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이런 인생 속에서도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당연히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게 뭐며 내가 항복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서 오는가. 그게 성경이 하는 대답 아닌가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가 뭐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면 거기는 생명도 없고 거기는 진리도 없고 거기는 기쁨도 없고 거기는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에 다 있는데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승리와 자랑들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것들이지 거기에 진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둘을 비교해 볼 만큼 신앙이란 오랜 시간을 주죠. 오랜 시간에 걸친 도전과 질문을 하죠. 거기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합니다. 시드기야는 남왕조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 시드기야는 11년 동안 유다를 왕노릇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 8년에 배반을 해서 바벨론을 섬길 것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18개월 동안 에워싸고 결국 다 망하여 시드기야 눈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쳐 죽이고 시드기야 두 눈을 뽑고 잡아갑니다. 이런 실패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는 것이 다만 이런 정치적, 군사적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 아니라 너희 인생의 진정한 복과 안심과 그리고 명예와 자랑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애굽은 언제나 유다에게는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제국을 방패막이 삼기 위한 애굽에서는 호위로 대접했던 위성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사이에 껴서 아수르, 바벨론 쪽에 붙느냐, 애굽에 붙느냐에서 전통적으로 애굽이 더 강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더 강한 제국이 되는 바람에 애굽이 위협을 느껴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를 호위로 대접하고 유다는 거기에 자신들을 의지하곤 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우리를 편안케 해주는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속합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내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고 내가 무슨 큰 욕심을 내겠대? 나 그저 자식 잘 기르고 사는 게 소박한 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소박한 꿈을 타협하시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마치 더 많은 권리가 있는데 양보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요구하잖아요. 저 욕심 없어요. 하나님은 욕심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욕심 안 가질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욕심? 하나님은 우리와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신뢰를 나누자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자고 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준 너무나 큰 약속이죠. 명예지요. 영광이죠. 우리는 나 하나 고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게 전부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를 온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불러 우리를 그의 자녀, 상속자, 영광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주께서는 그 일을 기꺼이, 기쁘게, 명예롭게 우리 모든 교회의 그 십자가를 달아 매듯이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통과 조롱과 그 참혹함을 최고의 영광으로 반전시키셨습니다. 그 권면이, 그 도전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확연하게 남왕조 약 400년에 걸친 긴 세월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단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유익을 만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달프다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얄팍하고 값싼 복을 또는 영광을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형통과 평안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귀한 시간으로 삼아 불변하시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씨름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셔서 복된 여러분의 코로나 시대 뒤돌아볼 때마다 그때 나는 사람이 됐어, 그때 난 신앙이 컸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귀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시며 타협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그저 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값싸고 비겁한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은혜와 믿음과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로 끝날 수 없다고 믿사오니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의 삶의 기적을 우리가 먼저 증언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맨 앞줄에 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